하루, 고맙게도 눈을 떴구나. 하루를 더 살라는구나. 오늘을 축하한다고 햇살은 황금빛이구나.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으니 이 하루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겠구나. 어제 하루, 살아온 모든 날들 뭘 보았고 하였고 느꼈더라. 하루를 더 살게 되면 뭘 하고 싶었더라. 바쁘게 다니면 바쁘게 지나가고 느리게 다니면 느린 하루. 어제와 내일을 새로 만드는 하루. 일생보다 긴 하루. 다시 오지 않을 이 하루가 세상 모두를 깨우는구나. 요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제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 일생 전체가 다 우울해만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를 보람차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 부탁합니다. 먼 미래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를 참되게 보내기 위해서 더욱 진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우리 일생 전체가 되고 그 일생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
하나님, 지난번 정성 들여 담은 김장 김치 한 포기, 고춧가루 범벅된 고들빼기 김치, 그리고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과 기름기 도는 콩밥으로 이 겨울 허기진 마음과 몸 든든히 채워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내일이면 흰눈 많이 내린다는 대설, 한낮 양진역 햇볕 더없이 따사롭지만 이른 아침 해질녘 기온 뚝뚝 떨어져 강아지 물그릇의 물도 앞개울 잔잔한 물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늦가을 밭에 심은 마늘과 양파도 서서히 자리 잡으며 겨울 지낼 준비하고 내년 수확의 시간 고대합니다. 만물의 어버이이신 하나님, 이 겨울 생명 있는 모든 만물들 붙어있는 목숨 잃지 않고 모두 소생과 푸르름의 새봄 맞이하게 하소서. 서로 연결된 생명의 사슬 그 어느 곳도 손상되지 않게 하소서 하여 환경도 마음도 신앙도 아름답기만 한 시대 다시 맞이하게 하소서. 지금의 고통 차마 다시 반복하여 겪고 싶지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살며 저지른 과오 되짚게 하시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의 철학과 처신 계획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세상 만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전심 다하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소서. 삶을 즐기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몇 가지의 역사적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단계는 바로 BC 9세기 아합 왕과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정황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 역사적 정황은 한 300년쯤 지나서 BC 6세기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의 정황이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포로기와 포로 후기 그 어느 지점인가 기록되었는데 바로 엘리야와는 300년쯤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통하여 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즉 나라를 잃고 하나님 신앙을 훼손당했던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 당시의 역사적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고난은 어찌해야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는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엘리야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의 고통을 살펴볼 수 있고, 반대로 엘리야 시대의 고통과 포로기 시대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고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 해석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역사적 단계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깨달음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 시대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이 본문은 그야말로 신앙적인 위기에 닥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었고, 그는 그의 왕권을 더 강고히 하기 위해서 이교적인 문화를 들여와서 당시 북왕국에 살고 있던 이교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교적인 흐름은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대해서 최전성기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거기에 빌미가 되는 것이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아합 역시 당시의 중동에서
북왕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교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외교 관계 동맹을 맺은 나라가 페니키아였습니다. 페니키아와 경제, 정치,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되고 그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증표로 이세벨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세벨과의 결혼은 단지 다른 분야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이세벨이 페니키아에서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에도 들어오게 되고 바로 그러한 신앙이 야훼 신앙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게 되셨고 엘리야를 통하여 이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결투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 결단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승리를 하게 되고 야훼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보이는 행태는 지금 갈멜산에서 얻은 승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은 한없이 나약해지고 한없이 절망에 빠진 그런 왜소한 인간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들이 그에게 음식물을 날라다 주었고 기근에 처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음식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남을 그는 체험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신적인 전투에서도 그는 승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갈멜산 전투 이후에 대단히 나약한 인간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이맘때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만약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자신에게 크나큰 벌을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떨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 자기의 시종을 들던 사환을 놓고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하룻길을 더 걸어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도착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 그는 앉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못난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아는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세벨의 협박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맞서야 함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겁을 먹었고 두려워했고 강력한 예언자에서 왜소한 인간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엘리야, 지친 엘리야, 좌절감과 불안감에 빠진 엘리야. 그래서 목숨마저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그를 어루만지며 깨우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돌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끼니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가 음식물을 날라다 주었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가져다 주는 음식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금 그를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 하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다시금 빵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정신이 또렷하게 그 빵과 물을 먹고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방법은 그를 깨워서 밥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제 포로기 시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됨은 사라지고 초라한 더군다나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으로 남의 수발을 드는 포로로 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바벨론의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처럼 포로기에 살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 모든 희망의 끈을 놓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벌이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나라를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바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에서와 같은 신비로운 기적을 그들도 바랐겠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고난만 주어졌고 그 고난에서 단련되는 과정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로기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모든 고난이 사라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한 엘리야를 회상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비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그 우울증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다 해서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의 짐이 무겁고 무거워서 쓰러질 것만 같은 고통스러움에 우리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시르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픈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의 수렁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성경 읽어라가 아니라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빵과 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고 잘 쉬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 최선의 방법, 그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입니다. 삶에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인데, 거기서의 강조점은 천사가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져온 것이 음식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조점은 음식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의하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에게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물 때문에 그가 힘을 얻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하신 처방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위기가 오면 신앙적인 활동에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 살면서 거꾸러지고 포기하고 절망해하지만 말고 먼저 잘 먹고 잘 쉴 것을, 잘 잘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버이처럼 주시는 특효약이고 처방인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대의 암울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이 모두 사라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먼저 잘 먹고 잘 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라 하신 그곳, 그 삶의 자리에 다시 가기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누군가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역량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 일하라 하는 곳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엘리야와 포로기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지금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날들이 예비될 것이고 그 나날에 걸맞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 어찌해야 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하며 끝간데 없는 이 방황의 수렁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먼저 저희의 마음과 몸을 잘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하게 변해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녹익어가는 인간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은 더욱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그 음성 저희도 듣고 저희의 모든 일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며 즐겁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압제하는 이 시대의 짐이 무거워 살기를 포기했던 엘리야를 돌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에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위기의 시대에 전해주시는 어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쉬며 잘 잠으로 하여 장차 하나님 맡기실 거룩한 사명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